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11장 말씀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명령을 내리시고요, 지침들을 내려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함께 하신 내용들이 이제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국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셨다 하더라고요. 구속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감옥에 세례 요한에 갇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뭐 그거 누가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인의 자유겠죠. 근데 이 강단에서는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삼가야 돼요. 진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 말고는 자기의 주관이 담겨 있는 정치적 발언은 저는 약간 좀 꺼려집니다. 저도 이제 정책 소견이 있어요. 주장이 있고 또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념도 있어요.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 신념과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보니까 은연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정치적인 얘기로 번지지 않아가지고 막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뭐. 이쪽 편과 저쪽 편. 끝내는 막 하여튼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마음이 이제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도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진짜 쉽게 말하면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너네 헤롯 왕가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만 가뒀어요. 그 옥에 딱 갇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 생각 많이 들겠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문득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 그분의 행동들을 유심히 있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도 들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고 지내시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제자들이 저기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이 부근에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던데요. 그 총구석에서 그거밖에 안 해? 이거는 제 상상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멘트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요.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혹시 아니신가? 라고 해가지고 3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하는 거 보고 뭐 하는지 그냥 그대로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사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가 진짜 하는 일. 그런데 세례 요한 및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일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시키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옛날에 다윗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로 바꿔줄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례 요한도 이 의심이 찾아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 정의 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나의 환상 또 그 고정관념 잘못된 그 생각들을 부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 또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 구원자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의 딱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자기의 스승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요단강가에 갔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여자분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말은 아니고 그 뉘앙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좋을 때는 이쪽으로 탁 넘어갔다가 또 바람이 일로 휙 부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믿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좀 비꼬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엄청 따르고,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로는 그 넘버원일 겁니다 아마. 물론 대제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따르는 사람이나 또 영향력은 뭐 거의 이제 최고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뭐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거냐?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좀 그 뭐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는다는 거는 옷은 이제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 계급 사회는 아니더라도 계급을 나타내요. 옷을 입는 거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 그래서 뭐 자색 옷을 입은 사람, 귀족,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 보러 가려면 차라리 왕궁에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예수님께서 이 비꼬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너네가 보러 간 건 도대체 어떤 뜻이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선지자인 줄 아느냐? 바로 나의 앞길을 준비하는 예비된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계관, 천국의 세계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야. 그 이유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세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야?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 만약에 계급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준비한 사람 참 커요. 근데 천국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큰 사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자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큰 일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기도 있고요.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 사라지기도 해요.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씨 중에 좀 큰 씨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큰 씨 있겠죠. 그런 믿음도 있을 거고 아주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진짜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 그 전에도 제가 그 세례요한 그 마태복음 초반에 세례요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세례요한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무엘, 세례요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고, 이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공통점들이 있죠. 어머니,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막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요, 엘리사벳, 그 가정에서 기도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를 풍미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쉽게 태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하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애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 후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에게는 더디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고 연결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요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대단한 세례요한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 흔들리는 일들 많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믿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운동선수 그 이야기를 하는데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만으로 될까요? 훈련 없으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이승엽 선수가 엄청난 50 몇 개 홈런을 치고 그 다음 해에 폼을 바꿔가지고 아시아 신기록인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폼을 바꾼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자기의 그 메커니즘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믿음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아무 우리 그 훈련이나 또 우리의 결단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믿음 중심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그 이후에 목이 이제 그 목을 어떻게 보면 목이 달아나면서 죽게 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하물며 우리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 이후부터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그 동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은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 병 낫는 게 일상이 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더 이렇게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배척받는다고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고향이잖아요. 저도 본교에서 사역을 10년 넘게 했었어요. 부목사로. 본교에서 사역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니까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 실명.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거기서 이제 부목사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 전 교단 사이에서 그 하여튼 내노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비중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얼마나 귀엽게 이렇게 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마냥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른 장로님들이 자기를 하대하고 뭐 전도사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저의 중고등학교 그 분반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다 형들이고 동생들이고 또 뭐 우리 선생님들 어린 시절부터 다 봤던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그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한 번도 그 누구도 저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목사라고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이 부담감이 있었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초반에는 저를 슬슬 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면 반말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반말하는 거를 이게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슬슬 피하고, 가까운 형들도 슬슬 이제 피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존댓말을 하고, 저도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이 존경을 받거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우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런 상황과 이 세상의 풍조를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집어치우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11장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딱 봐도 그냥 믿음이 큰 것 같아.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믿음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믿음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의 고향도 또 예수님께서 참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그 동네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 다 나오라는 거야. 네가 세례요한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내 친척이 아니어도 된다.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들 다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나의 삶에 그 꼭 필요한 분, 내 삶의 주인이시자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늘 점검하시면서 정말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또 그 믿음을 정말 어여삐 여겨 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세례 요한 될 수도 없어요. 뭐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 난 먼 것 같은데,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예수님하고 가깝겠지, 나는 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원하고 간절한 그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